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출발부터 그가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주도적으로 이끌려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모습들, 또한 결정적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게 그렇게 옮겨지고 있었고, 또한 거룩한 그 언약궤를 우사가 손을 댐으로써 그래서 저주를 받아 심판받고 죽게 되는 그런 모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예배가 무엇인가,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했는데 굉장히 새로우시죠? 저는 지난주에 설교가 그거였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자세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주권이, 내 삶을 또한 뛰어넘는 모든 이 세상 모든 우주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내 삶과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연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서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요, 끊임없이 뭘 내려놓는 거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가 내 삶을 끌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 삶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많이 이용합니까? 내 주권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간절하다는 어떤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뭐 열심으로, 뭐 믿음이 좋다, 뭐 믿음이 뭐 간절하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미사여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그 안에 깔린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주권,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주도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인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가 주객이 전도가 되는. 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나를 과시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나를 더 드러내려 하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 뭐 그냥 그 1시간만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설교 듣는다, 이거는 그냥 겉모습의 묘사고,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뭐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 모든 시간이 결국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가 왜 못 왔어요? 좋은 마음으로 왔지만, 근데 그 깔린 마음이 뭐예요? 나를 과시하고. 그리고 뭐 과정 중에 뭐 중요한 게 없었냐? 내가 주도하는 거야. 군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구별된 제사장들 이끌고 가서 딱 정해진 대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정예 3만 명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정 중요하지 않아. 뭐 하나님도 그냥 나를 드러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간에 스톱하신 거예요. 예배를 멈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의 행동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재수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예배다. 이것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멈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막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만 아니죠, 전 세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어떤 언약궤가 막 가는 것 같은데요, 탁 멈춰 서가지고. 그렇죠? 이 가운데 우리가 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배우는, 다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이 시간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내용에 이어서 이제 다시 그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다가 오베데돔, 그 언약궤가 잠깐 모셔져 있던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키셨다,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서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장면을 딱 보면요, 마치 왕의 입성의 장면 같아요. 왕이 입성하는, 막 승리한 왕이 막 입성. 그래서 막 온 백성들이 춤을 추고 온 백성들이 막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막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제 어떤 승리한 왕이 이 성으로 다시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신하로 보이는 이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왕의 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궤를 끌고 오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다윗이 정말 낮은 자세로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오는 그러한 장면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가 들어오는 장면을 한마디로 묘사하면요, 어떤 승리의 축제의 장면이에요. 완전히 축제의 장면, 너무 기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정성을 들이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가져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축제처럼 하면 좀 경거망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행렬을 멈추고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쁜데 그 기쁨 안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고 신중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6걸음 옮길 때마다 행렬을 멈추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그 레위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요, 그냥 때 되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6걸음마다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냥 6걸음마다 동물 잡았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 걸음 얼마나 정결하게,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겸손하게. 그러니까 아주 이 역설적인 장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고 겸손하게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그 충만함이 있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 그렇죠? 하나님만이 높여주시고 우리가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나 아주 예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끌고 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성공한 아들이 좋은 차에 모셔가지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끌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하나님 딱 내리시는 거죠. 그 차에서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정말 다윗이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 예루살렘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장면에서 가장 주목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그 궤 앞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일단 어떤 모습이었냐면, 당시에 제사장들만이 입는 모시 에봇만을 걸치고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었던 모시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어떤 기본적인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제사장적인 마음으로 제사장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됐다는 게 아니라, 경거망동하게 내가 레위인처럼 행동했다는 게 아니라, 제사장처럼 행동했다는 게 아니라, 제사장적 상징의 옷을 입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모시 에봇, 그 기본적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왕복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왕복을 벗고 예배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3만 명 군대를 이끌고 화려한 왕복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벗고 예배자, 한 명의 예배자로 그 궤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 우사의 그 언약궤 그 수레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참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잘못을 해도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 반응하는 사람이 이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키우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애새끼들이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그렇죠? 말 더럽게 안 들어.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쁘잖아요. 근데 언제 진짜 예뻐요. 뭔가 내가 얘기했는데 뭔가 반응해 줄 때, 반응할 때, 내 성에는 안 차지만 그래도 뭔가 반응하고 노력할 때 얼마나 예쁩니까? 성에는 안 차도 근데 우리는 알아. 또 그 짓을 할 걸 알아. 또 잘못할 거 알아. 근데 그 순간에 뭔가 반응하고 정말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이쁩니까?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요. 우리보다 더 엉망이라니까요. 우리보다 더 엉망진창인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은 것들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시 에봇을 입고 궤 앞에서 누구보다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놈의 다윗을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해도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실수하죠.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생겨 먹은 게 그런 거야 자녀들은.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여 기쁨과 환호 가운데서 이 놀라운 축제 가운데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 하나 나오죠. 뭡니까? 이 기쁨과 이 축제 현장에서 오직 한 명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왕비였던 아내였던 미갈. 딱 재밌게 표현하죠.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해요.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의 왕. 그러니까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의미심장.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 성리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윗 왕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복을 벗어 던지고 길거리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그러니까 업신여겼다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창피. 내가 왕비로서 창피한 거예요. 뭐 주책이야. 내가 다 창피하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왕이 그렇게 뭔가 춤을 춘다는 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군동의 여러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대 군동의 문서들이 뭐 다 왕에 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거의 뭐 지배자들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옛날의 책들은 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당시 고대 군동에 있는 어떠한 문헌에도 왕이 무슨 춤을 췄다 이런 기록이 없대요. 그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조선 시대나 뭐 이럴 때 심지어 왕도 아니고 양반들은요 사람들한테 뛰지도 않았다잖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뛰지 않는다. 그게 양반으로서의 체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뛰는 거. 길거리에서 확 양반이 주책바가지.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 아시죠? 광해라는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광해라는 영화를 제일 좋아하는데 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재밌고 의미도 있고 되게 의미가 좋은 의미들이 많고. 근데 이제 광해 보면 이제 광해라는 영화 그거잖아요. 실제 왕이 있고 길거리에 광대가 있었는데 이제 암살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 광대 똑같은 생긴 그 광대를 왕으로 이렇게 잠깐 이게 왕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막 담겨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막 그 왕이 하여튼 무슨 그 왕비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뛰어다녀요 막. 그 신하들이 막 기절초풍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왕을 막 쫓아다니고 상상할 수가 없는 장면인 거예요. 상상해서 심지어 왕이 뛰어다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이 길거리에서 왕복을 벗고 춤을 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갈의 심정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될 법해요.
그러니까 어떤 왕족이 특히 뭐지 어쨌든 미갈은 태어날 때부터 사울의 딸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좀 천하고 가뜩이나 좀 신분 차이가 있었는데 역시 출신 성분이 내 남편이 막 저러고 있으니까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천해 보이는 그 행동 때문에 이 축제 현장 이 기쁨의 이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스스로 창피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잘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잘 모시고 난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축제 음식을 나누듯이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나누면서 그 기쁨을 함께 모든 백성들이 누리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제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궁으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20절에 보시면 미갈이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그렇죠?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건달패들이 아주 그냥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건달패들이 그냥 건달들이 동네 건달들이나 추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추듯이 이 표현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걱정하는 듯 하는데 임금님의 체면을 걱정하는 듯 하는데 전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다윗을 모욕 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신하들한테 특히 신하들의 아내들한테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 사모님이 그 부교육자들 사모님들 이렇게 중간 중간에 만나고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기업들 이런 데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화들에 왕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왕비가 신하들의 부인들과 뭐 자리들이 따로 있었겠죠. 내가 이제 창피해가지고 못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수근수근 될까? 얼마나 다윗 왕을 무시할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 이게 너무 주옥 같은 말들 아닙니까? 21절 22절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인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우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미갈이 다윗의 체면을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사실 모욕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다윗도 역으로 제대로 매기죠. 일단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원래 당신 아버지 집안 당신 집안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근데 네가 무시하는 내가 지금 왕이 됐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제대로 역으로 매기는 거죠. 그렇죠? 속된 말로. 그렇죠? 아주 그냥 폐부를 찌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택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족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 가족이 왕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천한 나를 택하셨어. 이미 왕이 있는데 목동에 불과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치자로 세우셨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찬양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 분, 천한 목동인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예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봐도 내가 천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천해 보인다.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하죠. 내가 천해지고 낮아지는 그것이 만약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더 마땅히 더 낮아지고 더 천해지고 싶다. 더 천해지고 싶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다. 왜? 그분을 높일 수만 있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래, 마지막에 뭐라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그 여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존경할 것이다. 참 여러분, 너무 참 같은 인간이 들어도 너무 그러니까 뭐 예배 뭐 떠나서 참 너무 감동적인 말이에요. 감동적. 그러니까 감동이 뭐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예요.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게 마지막 이 장면이 참 안타까워요. 참 아픈 말이지만 미갈은요. 그러니까 왜 사울했다 미갈이라고 했을까 보니까 여러분, 미갈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딱 자기 아버지가 똑같아요. 왜 똑같습니까?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아니 제가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울이요, 사울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잘 드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린 사람이 없어요. 전쟁하기 전에 꼭 제사하려고 하고. 보면요, 의식은요 더 잘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왜 했냐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의식 때문에, 내 왕이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더 드러나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사용하는 거죠. 예배를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갈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 예배의 축제, 그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고 있는 그 시간에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습니까? 아버지랑 똑같아요. 아버지랑. 저는요, 여러분, 미갈이 받은 저주가 아이를 못 낳았다. 이게 그러니까 너 지금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하나님 뭐 주의 종을 막 욕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저주를 받아. 이게 아니라 왜 이가 이러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무너짐 때문에 그 열매가 자손을 낳지 못하는 저주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그냥 뭐 윗사람을 뭐 비판하고 저주했다고 하나님이 으이씨 너 애 낳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 열매예요. 열매. 그 뿌리 깊은 그 열매. 예배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과시하고, 이게 대를 이어온 그 뿌리 깊은 그 모습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 안타까워요. 전 미갈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아유 쌤통이다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사울의 열매잖아요. 또 미갈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회복한, 지금 예배가 다 회복됐잖아요. 지난주랑 너무 다르게. 그러니까 지난주는 우리가 무너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면, 오늘 이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강했다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 앞선 예에서 봤지만, 그는요 어느 날 그가 왕이 되고 모든 것을 이제 소유하게 되고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나를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예배 또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주객이 전도되는 예배를 드리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나온 후에 그가 돌이킵니다. 돌이키니까 여러분, 그가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너무나 단순한 예배의 모습, 너무나 본질적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과시하던 건 내려놓고, 그 상징적인 게 뭐라고요? 왕의 의복을 벗고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길거리에서 같이 그냥 수레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그렇게 예배했다라는,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정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예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예배 전혀 다른다, 전혀. 여기서 근데 이제 저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갈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추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춤을 추는 장면. 제가 그 찬양이도 오래 했잖아요. 찬양이도 오래 해가지고 그 예배팀, 찬양팀들이, 특히 찬양 인도자들이 여러분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합시다, 기뻐함을 예배합시다, 막 멘트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막 마음을 이렇게 뭐라 고양시키기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막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심지어 그런 찬양도 있어요.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되게 신나요. 진짜 그 찬양 부르면 안 뛸 수가 없어. 막 그래서 뭐 아주 신나는 찬양. 그래서 이제 신나는 찬양 막 부를 때 뭐 수련회니 뭐니 예배 때 이제 막 찬양 예배 이럴 때 이제 이거 얘기 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회정도도 이제 그거에 이제 동의해서 이제 막 같이 막 찬양할 때 기뻐 춤추며 막 뛰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좋죠. 뭐 저는 그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막 찬양하고 춤추며 뛰며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며 저는 그런 모습만 봐도 너무 은혜로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그 한 사람이 너무 귀해. 너무 그런 모습 보면 저도 참 좋은데 근데 하나 짚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가 예배드릴 때 다윗처럼 이렇게 기쁘게 춤추며 뛰며 찬양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막 춤추면서 뛰며 찬양하면요, 뭐예요? 그냥 우리 되게 좋죠. 내가 되게 기쁘고 좋아요. 뭔가 그렇게 예배하고 나면요, 정말 뭔가 되게 좋아요. 그냥 좋아. 막 되게 좋아. 기분도 좋고 되게 은혜로워. 그리고 뭔가 좀 돋보이지 않습니까? 막 그냥 뭐 남들은 뭐 그냥 박수나 겨우 치는데 나 혼자 막 춤추면 막 뛰고 춤추는다고 생각해보, 그럼 딱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 참 예배 잘 드린다. 그렇죠? 그렇게 보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겨우 박수나 치는데 막 누구는 막 몇몇 애들은 막 춤추며 막 뛰며 추는 거예요. 뭐 걔네들은 다른 애들 돋보여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 더. 그리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춤을 춘 건요, 사람들한테 돋보이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춘 게 아니에요. 내가 언약궤 들어올 때 춤추고 오니까 내가 기분이 좋더라, 내 예배 드리는 것 같더라. 여러분, 그럴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미가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봐도 내가 천하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린 거는, 다윗이 춤추는 건요, 기뻐하며 뛰면서 즐거이 예배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천하게 만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조롱하고 남들이 나를 무시할 것을 감안하고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한 적이 없었던 왕이 천한 행동을 한 게 춤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 인도자가 이 본문을 회중들에게 선포할 때, 적용할 때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해도 여러분 예배할 겁니까?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춤추며 찬양합시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춤추며 뛰며 찬양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상 앞에서 그 뭐 하고 있냐? 그 조그만 스마트폰 보고 그 뭐 하냐? 그게 뭐 예배냐? 사람들이 날 조롱하고 날 무시해도 내가 그래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모두가 다 날 무시해도, 모두가 날 조롱해도, 참 채신머리 없고, 애가 참 좀 격하게 표현해. 참 사람이 싸 보여. 예수 믿는 것도 싸. 그 말이 내 귓가에, 내 면전에서 들려줘도 오히려 그 조롱 때문에 기뻐하면서, 오히려 내가 무시당했지만, 나는 무시당했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내가 나를 무시해? 내가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무시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그 무시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면 내가 그래도 예배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춤을 추는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지은 거예요. 우린 다윗처럼 춤출 수 있을까? 왜 못 춰? 내가 찬양 예배 찬양만 신나고 나오면 그냥 막 얼마나 잘 뛰는데 나 사람들 의식 안 해. 난 다윗처럼 사람들 의식 안 해. 나는 막 기뻐하며 뛰며 춤추는 사람이야.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왜 부끄럽냐면 제가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제가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한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왜 부끄러웠냐면 저는 예수님을 때문에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걸 감내하며 살려고 하기보다 예수 이름 이용해서 내가 인정받으려는 삶을 더 많이 살아요. 목사로서 인정받으려고, 목사로서 예수 잘 믿고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내가 과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 나 자신을 무시당하는 상황까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섬긴 적이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못 춰요. 다윗처럼 춤을 못 춰. 못 췄어요. 춤추는 신용은 했지만 이게 또 부끄러운 게 뭐냐면요,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뭔가 오히려 칭찬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제대로 된 내가 생각할 때 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아니 내가 왜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미친놈 소리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무시당함을 감당하면서까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가? 춤출 수 있는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오늘 다윗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난 더 기뻤다. 오히려 나는 그래서 내가 더 낮아진다. 내가 예수 주님을 더 높일 수 있다면 나는 더 낮아질 수 있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예배, 다시 회복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그 간증 많이 들어보셨지만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간증. 뭐 쉽게 성경하면 어떤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간증들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잘되게 하셔서 영광 받으셨다. 이러한 간증으로 치면요, 오늘 다윗은요 간증을 못해요. 다윗은 춤을 췄기 때문에 인정받은 게 아니라 천해졌어요. 조롱당했어요. 솔직히 뭐 미갈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특히 신하들, 귀족들은 더 무시했을 거예요. 전혀 인정받는 행동, 간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의 행동보다 이 다윗의 춤을 통해 영광 받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간증하신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간증을 하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물론 뭐 부활하셨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게 간증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조롱당했어. 내가 십자가의 그 못에 그 창에 내가 찔렸어.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여러분 바울이 간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50에 하나 가만 맵니까? 그 매를 3번이나 하고 난파를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내 몸에 가시가 있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평생을 나를 괴롭히고 천국에서 여러분 바울이 간증한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 참수당했어. 그래서 나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간증의 패턴으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바울, 다윗 하나님 영광 못 받으세요. 세상적 성공? 하나님 때문에 세상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된다면요 그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 예배라. 제가 지난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이용해서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라는 예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저 자신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너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목표가 뭐냐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렇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결국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예배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이유라니까요. 그 속살을 다 들어가 보면 제가 너무 적나라했나요? 그래서 내가 춤을 추는 이유가 뭐냐면 인정받기 위해서 추는 거예요.
내가 춤을 추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때문에, 심지어 예수 때문에도 아니야. 그냥 내가 살다가 내가 잘못한 건데도 내가 조금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내가 손해보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득달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도 아니고, 뭐 예수님을 전하다가, 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뭐 순종하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벌어진 일도 아니고, 그냥 내 잘못인데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 탓이 되어버려요. 금요 기도의 기도 제목이 돼버리는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이 돼버려. 금식의 이유가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크게 잘못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윗처럼 춤출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은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지 않고 왕의 신분, 왕의 의복을 벗고 한 명의 겸손한 예배자로서, 심지어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천하게, 조롱당하게, 무시당하게 그렇게 낮아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마치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다윗의 이 예배를 받으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 제대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절이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어제 해봤어요. 갑자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 반세기가 넘도록 예배 드리기 어려운,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 예배 드리기 어려운 시절을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피해서.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죠. 그분들이 그럼 지금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계실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엄청난 압박과 핍박, 그 조롱과 무시와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러한 시절을 통해 드리고 있는 지금 그 예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예배 아닐까요? 왜? 내가 예수 때문에 나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광장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지하에서, 그 컴컴한 데서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가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떠한 예배보다도 기뻐하며 같이 하나님 눈물 흘리시며
하나님 같이 아파하시면서 예배 드리실 것 같아요.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절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런 환경의 제약 가운데서 뭔가 갖춰지지 않고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주님 앞에 꾸미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바로 지금 우리 이때가 아닌가. 우리 모든 하늘법교회 성도님들 정말 다 함께, 우리 다 함께 다윗처럼, 정말 다윗처럼 빠른 찬양 나온다고 춤추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다윗과 같이 우리 하늘법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